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 어제 저녁에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간만에 테니스를 치러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치러 갔는데 오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온몸이 근육통이 걸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계속 지속해야 된다. 제가 사역이 바빠서 8월 달에는 거의 우리 텐성교회를 거의 못 가고 7월 달에도 못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어쩌다가 한번 저녁에 주일날 마침 시간 되면 한 번씩 갔는데 갔더니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죠? 지속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속할 때 뭡니까? 다져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유익한 그 복음이 지속 안 되면 뭐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능력 회복입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래서 먼저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과 사실은 이 힘을 누릴 수가 없으면 응답이 와 있어도 응답으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수준에 묶이게 되는 거죠. 내 수준으로 갈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건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딘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점점 뭡니까?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성경을 혼자 읽는 사람도 많이 보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보지만 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죠? 공동체 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와 평신도를 엮어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체험케 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지속되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답답한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지속될 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고 이 체질의 시간표로 걸어가는 겁니다. 네. 이때 우리가 그토록 뭡니까? 묶여있던 과거의 틀이 뭐죠?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던 넘을 수 없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사건들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질 때 우리를 발목 잡는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제사로 뭡니까?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길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길에 왜 데려갑니까?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그 백성들을 죽으라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끄집어내어서 뭡니까? 성막을 짓게 했어요. 왜 성막을 짓게 했습니까? 이거 하려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예된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노예의 모든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뭡니까? 치유하고 갱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뭡니까? 사단에 묶어놓은 체질에서 벗어나니까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게 뭐죠?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뭐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피의 의미죠. 복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광야로 뭡니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우리를 보고 광야길로 보냅니까? 예, 오순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뭐죠? 보리를 거뒀습니다. 50일 만에. 그죠? 그러면서 이 수장제를 통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배경이 하늘 배경이라. 그래서 뭡니까? 창고에 거두었어요. 저장까지 하면서 우리의 하늘 배경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회복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일이 내에게 일어나고 뭐죠? 성령의 충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가나안을 가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없고, 그죠?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묶여있는 문제 때문에 출애굽은 했지만 영적으로 그 문제가 뭐죠? 이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만.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뭡니까? 광야가 묘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의식주가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 문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다시는 뭡니까? 노예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와 내 후대를.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왕이라도 뭡니까? 결국 못 피해간다. 사단의 전략에서.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때 뭡니까?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권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실을 넘어 진실도 넘어 영적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기고 요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될 때까지 뭡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김영진 씨라는 PD가 있죠. 야망의 전설. 대한민국 최초로 50.2%의 시청률을 찍은 드라마 작가입니다. 이분이 방송국에 입사하려고 삼수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PD를 하다가 어느 날 야망의 전설을 찍었는데 대스타가 되었죠. 부와 명예가 들어오는 바람에 와이프하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에 집을 하나 둔 거죠. 자식들 교육 때문에. 하나 자동차를 타고 이제 저녁에 달리는데 와이프가 운전하고 본인은 뭐 뒷좌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차가 전복 사고가 납니다. 참 감사하기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안 죽은 게 감사한 거래요. 4개월 동안 의식불명으로 안 깨어났습니다. 식물인간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그 현지의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동시켜서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처음에는 깨어났는데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머리에 계속 물이 찬답니다. 그 관을 삽입해서 물을 빼내야 돼서. 근데 이게 막히면 죽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직시키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대. 그날 분명히 우리 가족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인데 물었대요. 왜 하나님 살려주셨냐. 그래서 그 사건을 만나고 본인은 장애를 얻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자격이 없었던 능력이 오기 시작한답니다. 어떤 능력이냐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환경과 어려운 여건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잘 나가는 스타를 제외하고 지금 작품이 없는 가난한 배우들과 그 출연진들이 이제 눈에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뭐죠? 죽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 살리는 PD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없을 때는 뭐합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대. 이렇게 해서 작품도 뭐냐면 사람 살리는 작품만 만든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에는 아주 계획을 세우고 주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세밀하게 해서 그 못해놓은 스태프들을 반죽였다네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보면 개념이 없이 그냥 답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놓으니까 계획이 없어. 성령의 인도받아 하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죽음 앞에서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이 김영진 PD라는 사람은 그 사건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 이때 보여지잖아요. 아, 이게 전부 다 뭐였다? 문제가 아니고 길이 되는 걸. 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구나. 그때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졌잖아요. 왜? 본인이 장애가 있으니까. 이 힘입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예배와 지속입니다. 우리 영혼의 심기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전부 다 사실은 사실과 진실에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문제가 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병들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어떤 병이 옵니까?
영적인 병이죠. 영적인 질병은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예를 들면 영적인 눌림이나 시달림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복음만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단의 실체와 전략과 그리고 뭡니까? 본인은 고통으로 알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복음만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죠? 증인으로 만들어요. 수많은 시달리는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에만 지속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줘서 이 사람들 살리도록 만듭니다. 오늘 영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이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메시지 듣고 계속 긋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왜 정신문제가 옵니까?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사실에, 진실에. 집사람이 물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장모님 집에 이제 보낸다고. 근데 안 갔어. 우리 집에 다 왔어. 물이 집에 물 많은 산더미처럼 온 거야. 사실과 진실은 뭐죠? 하나님이 새로 시키라고. 그러면 간단한데 책망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시리가 갖다 주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죽었다 깨어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죽음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답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애로 살아가야 돼. 몸도 고장났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성한 몸으로도 힘든데 어떻게 장애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사실은 죽음이고 진실은 장애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우울하다. 우울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뭐합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안 바뀌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뭐가요? 우울증 해결 안 됩니다. 주인 안 바뀌면 공황증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내 영혼에 계속 집중시켜서 뭐합니까? 각인시키면 어떻게 되죠?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덕평에서 덕평 IC까지 수업 마치면 성구 들고 걸어서 왔다니까요. 성구 뱉고 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말씀만 계속 씹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도윤이까지 셋째까지 태어났잖아요. 근데 통장에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병까지 걸리고.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준비 다 해놨어요. 회사에서도 지금 중견이고 대표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돈 이빨 벌었는데 죄송합니다. 외래였어서. 돈 엄청 벌었는데 밥 한 그릇 한 공기를 못 먹어요. 당이와가. 밥을 못 먹는다니까. 그 돈 어디서 합니까? 그 좋아하는 술도 이제 못 먹어. 그런데 못 끊으니까 좀 괜찮아지면 먹고 또 실리 갚는 거라.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의 큰 축복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학교 가가지고 이거 들고 그 거리를 왕복하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정신 나갔다 생각했겠지. 맞지? 정신 나갔으니까 복음 붙들어지고. 그죠?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나도 모르게 없어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강한 자가 잡고 있고 집을 지었고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돈이 기준이 되어 있고 뭐죠? 그래서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답니다. 왜? 세상 신이니까. 이게 다 무너지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나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은 메시지 딱 잡고 집중하시면 중요한 건 집중이 안 돼서 그게 힘든 거예요. 왜? 눈 뜨면 저거 걱정되고 눈 뜨면 요거 신경 쓰이고 그죠? 사실은 뭡니까? 모든 게 다 분열되어 있어요. 모아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 질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 필수 영양소도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실험한 걸 보여드릴 건데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식사하고 나서 혈당량이 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량이 엄청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뭐 일반인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식후에 10분 걷기 하시면 된대요. 식후에. 식사 후에 공복에 혈당량이 100인 사람이 있었어요. 공복에 10분 걷기를 했어요. 30분 쉬었다가 그리고 빠르게 걸었는데 그냥 휴식을 취한 사람은 그 같은 사람인데 공복에 100인데 그냥 1시간 동안 밥 먹고 쉰 사람은 나중에 혈당량 보니까 132까지 올라왔습니다. 휴식한 사람, 밥 먹고 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밥을 먹고 10분을 걸었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나왔냐면 109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방송국에 나와서.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게 걸어야 되냐? 1초당 2걸음 정도면 된답니다. 근데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러면 천천히 걸으라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은 천천히 걷는 사람 요렇게 했는데 공복 100일 때 120이 나왔어요. 어쨌든 쉬는 것보다는 혈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이것도 못하겠다. 1분 만에 혈당을 줄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지금 이제 당뇨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짜장면을 먹였어요. 짜장면. 먹이고 나서 그분이 공복에는 105의 혈당이었는데 짜장면을 먹고 1시간 지나니까 179가 됐어요. 이 정도면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시간 반 지났는데 190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1분 계단 오르기를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1층에서 5층 되는 높이 50계단에서 100계단 정도라고 합니다. 딱 1분만 딱 해서 초를 재고 1분만 딱 계단 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48. 이 사람은. 그리고 1시간 30분 후에는 136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밥 먹고 짜장면 먹고 1분만 계단 올랐는데 1분만 돼요. 이게 원리가 뭐냐니까 이 당이 근육으로 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하고 이 허벅지로 운동이 되면 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대요. 세 번째 뭡니까? 까치발 들기. 그 시간 관계상 다 말을 못 하겠지만 이걸 했더만은 혈당이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집에 설거지 하실 때 드세요. 그지? 그리고 보면 책을 얹어놓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유튜브에 까치발 들기 쳐보세요. 그러면 아주 유명한 공신력 있는 의사들이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고, 저는 그래서 양치질 할 때도 지금 그전에 강단에서 그냥 편하겠다고 이랬는데 살짝 들어줍니다. 살짝. 그래서 이쪽 부위에 뭡니까? 계속 힘을 싣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죠? 혈당 강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밥을 먹고 다 먹은 걸 식사가 아니고 밥 먹고 이 세 중에 하나를 마무리 지은 걸 가지고 식사라고 정의를 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우리 업을 조금만 뭡니까? 전문성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식당에 딱 갔는데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좀 멀리 다녔잖아요. 밥을 툭 시키니까 아줌마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 시키는데 아줌마 하나만 통일해라는 거예요. 그래,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속으로. 그래서 김치찌개 2인분요 했거든요. 그게 저에게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들어요. 듣는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남 이야기 안 듣고 지 이야기만 하거든. 들어줘야 돼. 그죠? 그러면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알게 됐죠. 아, 내가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각 분야에서 요리로 성공한 사람들,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기타 등등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저기 경기도에 가면 청년 피자 사장이 있습니다. 앞니빨이 없어. 배달하다 넘어질 뻔데 앞니 빠질 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치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위에 형이 죽었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는 지금 불치병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자를 판 겁니다. 그래서 가게를 자기가 공대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엄마하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집에 재앙은 들어닥쳤지. 그래서 자기가 알바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가게를 접는데 아주 저렴하게 던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피자를 계속 뭡니까? 편집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연령층 취향을 딱 이 사람들에 맞게끔 피자를 세팅을 딱 한 겁니다. 이야, 포스기 딱 보는데 한 달에 1억 원 찍었어요. 한 달에 1억 원. 그래서 분점을 지금 경기도 이천에 하나 또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류센터로 그게 엄청난 뭡니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가보세요. 그 덕평 옆에. 몇십 킬로가 전부 다 막 반도체 회사로 공사한다고 지금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그 일대 완전히 막 다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뭡니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편집하고 준비를 하면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요 때문에 하죠. 우리의 만남입니다. 만남을 조금만 뭡니까? 9가지 포인트로. 그죠? 사람들은 사실하고 진실만 보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스트레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문제 숨기고 있어요. 나는 어떤 게 제일 문제가 큽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우리 집 문제입니까? 문제 가지고 있다니까. 이 문제가 보여지는 만큼 뭡니까? 이 사람을 수용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보기 전에 뭡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이 저렇고 저렇고 왜 그래 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래서 전부 다 뭡니까? 갈등투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나에게 있는 많은 질병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달란트를 통해서 이 사람 만나서 답주게 되어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이 시대 재앙 막는 전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맞고 하나님 창조주가 맞으시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경대로. 내한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고 열매 맺는 상태로. 그죠? 그러면 사도행 13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이제 지인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영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만남이 연결이 됐는데 3년 전에 복음 들었을 때는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문제가 왔죠. 오늘 구원 주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뭡니까? 평상시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느 날 사건을 터뜨리신다니까. 그때 그분들이 아까 같이 포인트를 보고 탁 답을 주면 제가 할 이야기 없잖아요. 저는 다 무너진 사람인데 은혜로 사는데 그거 스토리로 전달해 주면 돼요. 안 믿으면 본인 손해지. 그러면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 사도행 1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주 갈급한 고넬료가 나오네요. 그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속해서 들을 수 있어요. 왜냐? 맞거든. 성령이 감동해서. 이런 사람 중에 누가 나옵니까? 복음이 답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제 앞가림도 안 되지만 나를 살리는 증거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답이 와 있는데 못 찾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중보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현장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237, 5천 종족에 있는 다문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지속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